이 시간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시겠는데 구약 성경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7면인데 다 천일로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와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이 창세기 27장 말씀은 이삭이 나이 많아서 이제 늙었다 이렇게 해야죠. 이후로도 이삭이 오래 살았는데 어쨌든 그 나이 많다 보니까 이제 눈이 어두워져서 본인은 이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래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 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족장 시대 때 어떤 뭐 전통이라든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 장자에게 이제 축복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러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죠. 한 사건에서 이렇게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 창세기 27장으로 생각됩니다. 여기 창세기 27장에 보시면 축복이라는 단어가 이제 22번 등장합니다. 어떤 이렇게 사건이든지 거기에서 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지면 그 단어가 바로 그 속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주제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데 그래서 이 창세기 27장 말씀은 축복에 대한 거죠. 축복. 그런데 이 축복 때문에 이 이삭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축복 때문에 생긴 문제들. 먼저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서 시력을 이제 많이 상실했습니다. 거의 사물을 분별치 못할 정도가 아니었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비록 변장을 했지만 이삭을 에서로 착각을 하는 이제 그러한 일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죽기 전에 그 장자인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그를 불러서 이제 가끔 아마 그가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잡아온 그 고기로 아마 별식을 만들어서 먹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사냥을 해서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나를 먹게 하라. 그리고 내가 그것을 먹은 후에 너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제 리브가가 듣게 되죠.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또 야곱에게 염소 새끼를 가져오게 해서 그것으로 음식을 만드는가 하면 또 염소 털로 야곱의 몸에 붙여서 야곱으로 하여금 이삭에게 그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들어가게 합니다. 그때 이제 이삭이 내 아들아 어떻게 이렇게 속히 음식을 준비했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나이다. 그런데 약간 목소리가 이상해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아들 에서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무래도 좀 수상한지 일로 가까이 와라 그러면서 이제 그 팔을 만져보니까
에서는 이제 털이 많은 사람인데 야곱이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염소의 털로 염소의 가죽으로 이렇게 위장을 했기 때문에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러면서 너가 진짜 에서 맞느냐 또 한 번 그렇게 묻지요. 그럴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은 거짓말을 하죠. 어쨌든 이 이삭은 야곱의 말만 듣고 이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이제 축복을 하죠. 이제 에서가 사냥을 해서 이제 다 축복을 빌은 다음에 나타났는데 아버지가 동생 야곱을 에서로 알고 이미 다 축복을 빌었다. 그 얘기를 알고 이제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이 남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면서 방성대곡했다. 그래 아버지 이삭이 너에게 들어갈 남겨줄 복이 없다. 그런 것을 알고 이제 에서가 야곱을 미워해서 내 아버지가 이제 늙었으니 죽은 다음에 돌아가시면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했죠. 그때 이제 리브가가 그 말을 듣고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자기가 벌린 일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야곱을 자기 그 밧달 아람에 있는 삼촌 라반에게 보내서 그 형 에서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잠깐만 있으라 했던 것이 이제 20년이나 거기서 살게 되어지고 결국 이제 리브가는 죽었다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마 밧단 아람에 그 야곱이 있는 사이에 아마 죽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는 야곱을 보지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사건의 빌미가 되는데 이제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문제점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이삭이죠.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았죠. 왜냐하면 리브가가 그랬던 것처럼 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아들을 얻게 되었을 적에 복중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 쌍둥이가 그 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서로 싸우니까 이게 어찌민가 하고서 이제 기도했더니 이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이 이삭은 야곱을 편애했다. 사실 말로 해서 무슨 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의 팥죽 한 그릇과 바꿨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또 그 믿음의 가정을 이끌어 가려면 또 그 믿음의 어떤 그 자기가 리브가를 아내로 얻을 때 그 이방 여인 중에서 아내를 찾지 않은 것처럼 그랬어야 되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것 때문에 오늘 이제 창세기 26장 35절에 보면 그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여전히 그 이방인과의 결혼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근심이 있음에도 알면도 불구하고 육신의 혈통을 따라서 그 에서에게 축복을 계승하려고 했다. 그런데 거기에 약간의 힌트를 주면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마 예전에 그 엘리가 눈이 어두웠을 때 그 자기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바르게 하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저는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 말 속에서 조금 이삭이 착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어떤 그런 족장 시대 때에는 창세기 49장에도 보면 야곱이 그가 죽기 전에 그 자녀들에게 축복을 할 적에 다 부릅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포를 하는데
오늘 여기서는 이삭이 그 둘밖에 없으니까 둘을 불러다가 보는 데서 공포를 해야 되는데 에서만 몰래 불러서 하려고 했던 것, 이런 의문점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되죠. 두 번째는 이제 어머니 리브가인데, 우리가 아까 말씀했듯이 그 임신을 했을 때 쌍둥이를 뱃속에서 싸우니까 하나님께 이 어쩜 이리미뇨 하고 기도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죠. 사실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면 조금 이해가 되지만,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을 와서 20년 동안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아들이 없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아마 보통 보면은 뭐 1년, 5년, 뭐 10년 그 정도면 기도해야 되는데 20년 동안 기다렸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조급했을까? 그래서 이 조급함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남편을 속이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보면 에서가 이제 분가를 합니다. 물론 분가할 나이가 됐지만, 그래서 에서도 보지 못하고 야곱은 삼촌 집에 가 있는 관계로 또 야곱도 보지 못하게 되는, 참 그런 일을 자초했을까? 이제 그런 의문점이죠. 세 번째로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서의 어떤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뭐 자기가 어떤 그 의지가 있고 나름대로 뭐가 확신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창세기 25장 32절에 보니까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배가 고프죠. 야곱이 꾀를 냅니다. 형의 장자의 권한을 나에게 판다고 하면 내가 이 죽을 주겠다. 그러니까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하면서 그 야곱의 그 죽과 바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이 사건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다 복을 빌어서 너에게 빌 복이 없다, 그렇게 그 말을 듣고서 분노하고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정도로 그렇게 분노했다고 하는 것, 이게 조금 약간 앞뒤가 맞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등장하는 야곱이라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 이 27장의 사건에서 보면 야곱은 전부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이삭이 에서냐 말했을 때 그렇습니다, 내가 에서입니다. 입을 맞추는 것,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 자기가 장자가 아니라 둘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갖고 싶어서 참 많이 허기질 적에 그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 장자권을 이렇게 모르자면 뭐 속여서 산 거죠. 그 어머니 리브가하고 공모해서 그 아버지 이삭을 속였다고 하는 것. 그것도 참 나이 들어서 시력 앞을 보지 못하니까 참 말하자면 분별력이 없는 그런 아버지를 속였다고 하는, 한마디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가족이, 형제가 서로 속이고, 그런가 하면 어떤 육신의 그 소욕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을 포기하는, 참 이런 모습은 어떤 면에서 성경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그 아들 이삭을 택하시고 이삭에게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하나님이 또 야곱을 택하시고, 그래서 이와 같은 참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큰 복을 주시고, 그 야곱의 가문에 다윗 왕과 이스라엘의 열왕들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통로로 사용했다.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는 설명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의 가정의 모습처럼 이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족을 속이고 막 쟁취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노력한다고 볼 수 있죠. 성실하고 부지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과연 복을 받는가? 오늘 그 문제를 이 창세기 27장에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아까 이 시작 부분에서 이삭이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마음껏 너로 축복하게 하라. 지금 이게 실수예요. 제가 볼 때는. 복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지 사람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닌데, 오늘 나이 많아서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영적인 분별력이 잠깐 상실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것을 상실하지 않았으면 그가 참 더 믿음의 어떤 총명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20년 동안 자손이 없었다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손을 얻었던 그때 형편이었다면 아마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고 또 눈이 어두우고 나이 많아 늙으니까 이런 분별력을 상실하지 않았겠는가. 사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어주는 것이다. 지금 성경은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만들어온 변미를 먹고 내가 마음껏 내게 복을 축복하게 하라. 인간이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 이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죠. 에석을. 그런데 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그게 에서의 계획대로, 이삭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면 이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 잠언서 16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그 복을 쟁취하려고 막 애를 쓴다고 해서 그 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지금 이런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복을 주시죠. 그래서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은 그 리브가의 태중에서 에서와 야곱이 싸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백성이 내 태중에 있으며 그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그러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장로교가 말을 하죠. 특별히 감리교는 말하자면 우리는 이제 선택인데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알미니안주의는 감리교뿐만 아니라 그건 예지예정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미 아셨다. 저 사람 믿음 생활을 잘할 것으로 알고 택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사랑했다. 지금 히브리서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곱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을 받은 이유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었기 때문이 아니고 또 에서가 그랬던 것도 아니죠. 전혀 또 야곱도 물론 복을 받으려고 애썼지만
그 계획을 세워서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전쟁을 위해서 마병을 준비하거니와 그 싸움의 이김은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련의 사건들, 복을 쟁취하려고 어떤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이런 참 아름답지 못한 이런 모습 속에서 지금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사람이 어떤 노력과 어떤 그런 속임수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사람이 노력해서 되어진다면 이 땅에서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택하시면 복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누군가? 그거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조금 약간 그런 면이 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고 또 그 다음에 더불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모든 은혜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을 잠시 기억하지 못했던 이삭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는 야곱에게 있었는데 그랬는데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했고 또 역시 에서는 그 복을 받으려고 했고 아무리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니까 결국 그 복이 인간적인 수단으로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거기에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참고 기다렸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텐데 참 여기 이 사건 속에서 이제 이 창세기 7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그리고 27장 23절에면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했다. 그러니까 분별치 못하고 축복했다고 하는 말은 모르고 속아서 축복했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이 똑같은 사건을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은 이삭이 믿음으로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달라요. 왜 지금 창세기 이 사건에서는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고 지금 에서인지 야곱인지 분별치 못하고 축복을 했는데 왜 신약에 와서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삭이 믿음으로 축복했다고 말을 했을까? 지금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사실 지금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이렇게 리뷰해 보면 이런 게 있죠. 이삭은 그 음성이 약간 좀 의심이 돼서 내게로 가까이 와라 그러면서 그 팔을 만집니다. 근데 그 손이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다 이렇게 말해요. 분별치 못하. 이 분별치 못하다고 하는 말을 뭐냐면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았다. 아마 조금 관심을 가졌으면 그게 사람의 털인지 새끼 염소로 이렇게 위장을 했지만 그것이 짐승의 털인지 아마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그럴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더 자세하게 그 목소리를 더 자세하게 듣는다거나 혹은 그 팔을 만지고 얼굴을 만지면서 더 이렇게 세미하게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야곱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 다 모든 그 축복의 그 기도를 받은 후에 나가니까 곧바로 지금 에서가 들에서 짐승을 잡아서 별매를 만들어서 이삭에게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너는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너가 오기 전에
내가 에서입니다. 아니 그러면 너가 오기 전에 누군가 별미를 만들어 나에게 가져와서 내가 그것을 먹고 다 축복을 했다. 너는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 자, 그러면 뭡니까? 세상적인 판단으로 볼 적에 이삭이 속은 거죠. 세상적인 판단이 아니라 지금 야곱은 이삭을 속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성경은 오히려 믿음으로 축복했다. 지금 그런 말을 했는데 이걸 조금 또 다시 한번 세밀하게 들어가면 원래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다는 거죠. 에서가 장자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볼 적에 이 사실을 증명하는 사건이 지금 26장 12절에서 나오는데 27장 12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어머니 리브가가 내가 새끼 양을 염소를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게 하고 지금 너는 와서 이렇게 그 염소의 털로 위장을 하는데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버지를 속인 것을 알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그거는 걱정하지 말아라. 너에게 이 말 저주가 있다면 내가 받겠다. 물론 어머니까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아버지를 속인 것을 알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지금 속았다고 하는 것을 이삭이 알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너가 에서냐? 그러면 지금 나에게 들어와서 에서인 척하고 복을 다 받아간 그놈은 누구냐? 그놈이 나를 속였다. 그럼 뭡니까? 인간적으로 장자이기도 하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까 빌은 복은 다 취소다. 네가 진짜니까 너에게 다시 복을 빌고 아까 나를 속인 놈은 하나님께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지금 21장 3절에 보니까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물을 수가 없다. 속은 것을 알고도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속았다면 당연히 분노를 냈어야 되는데 속은 것을 알고도 물을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무엇이 있겠어요 지금? 속은 것을 아는 그 사이에 성령님이 저는 이삭에게 역사하셨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속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줄 적에 그 아내 리브가의 복중에서 두 쌍둥이가 싸우는데 그때 이 일이 어쩌민고 할 때 그 여호와의 사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한 그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내가 잠시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큰아들, 맏아들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했던 그것은 나의 큰 실수 있었는데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작은 아들 이삭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았지만 깨달은 거죠. 그래서 큰아들 맏아들 에서가 와서 아버지 지금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삭이 지금 아버지를 속이고 나를 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빌은 그런 축복한 모든 약속들은 다 무효입니다. 나에게 다시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했는데 아니다.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 지금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에서와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했다고 보는 거죠. 믿음으로. 지금 그런 거죠. 지금 이삭은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나는 하나님의 뜻을 깜빡 잃어버렸을 적에 맏아들 에서 또 내가 사랑하는 에서 그래서 거기에 복을 빌려고 했는데 자기의 그 모든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괘씸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일일부가라도 들어가 가지고서 지금 어떤 일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고 한 그 약속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눈이 어두운 자기를 속였다고 하는
그런 괘씸한 마음이 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힘이 떨었다. 여기 힘이 떨었다는 것은 아니 감히 나를 속여 그래서 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남으로 말미암아 두려웠다. 그런 단어예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보고 화로다 나로 죽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나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있는데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에서에게 복을 줄 뻔했구나. 인간적인 생각을 가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르칠 뻔했구나. 이것이 딱 기억나니까 심히 두려워 떨었다. 지금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로마서 9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던 때에 뭡니까?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뭐 이쁜 짓을 하거나 미운 짓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를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의 눈까지 어두워진 것이 아닌가. 영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오늘 나중에 이 창세기 48장에 가면 이제 야곱이 뭐 나이 많으면 죽는 거니까 그 자녀들을 불러서 아버지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제 복을 빕니다. 그때 동일하게 나이 많으니까 야곱도 눈이 어두워. 그래서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오죠. 당연히 요셉은 큰 아들 므낫세,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이니까 큰 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내려갈 줄 알고 아버지의 오른손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근데 눈이 보이지 않는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근데 요셉이 말하지, 아버지, 지금 아버지가 오른손을 얹은 자는 작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영의 눈까지 어두워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워서 오른쪽이 큰 아들인지 왼쪽이 작은 아들인지 그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작은 아들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내려가게 하는, 그래서 아마 야곱으로 하여금 손을 엇갈리게 해서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인간적인 방법, 수단,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에게 있는가? 만세전부터 로마서에 있는 대로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택하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그 은총,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복받은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복은 사람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복의 원천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받은 복을 잃지 않기 위해서 죄를 멀리 해야 돼. 우리의 삶에 거룩을 이루어 살아가는 그런 어떤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약속에 대한 그런 믿음이 약해질 적에 오늘 이삭처럼 실수하게 되고 야곱과 뭡니까 또 리브가처럼 어떤 인간적인 꾀를 내서 참 스스로의 고난을 자초하게 되고 에서처럼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니까 그 놀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버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바라기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그 성령의 그 은총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고 그것을 확신을 가질 적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에 구원받는 그런 은혜뿐만 아니라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 만나와 매출하기를 공급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실 것인데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이 축복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사건들,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는 그런 참 미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릴까 심히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인내하고 또 그 은혜를 이루기까지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들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큰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소망으로 풍성케 하옵소서. 오늘도 믿는 자들 가운데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그리고 돌보심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함께하여 주기를 간절히 빌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